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잘들 계십니까? 일주일 동안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 집에서 또 뒤뜰에서 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일주일 동안 여기서 구제 일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교회에 또 좀 변화를 줄까 해서 여러 가지 또 이것저것 고치면서 또 옮기고 버릴 건 버리고 하면서 청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예배를 이제 드리실 수 있을 때 예배당 오시면 아마 뭔가 좀 달라졌구나 하나라는 생각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날이 올 때까지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기 전에 우리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주여,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이하여 맞서면서 아버지 하나님 또 힘들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의 평화와 또 안정함을 주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면서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것 감사하고 또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입니다. 성경책 있으시면 피시고 또 전화기로 있으시면 전화기로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너무 빨리 간다 생각하시면 종이에 뭐냐면 정지 버튼이 있습니다. 정지를 누르시고 찾으신 후에 다시 플레이를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를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게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에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 위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리라. 아멘. 제가 오늘 좀 빨리 읽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빨리 읽었다 생각하시면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들어가시면서 그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반가워하며 palm-tree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앞에 가는 길에 palm-tree를 놓으면서 예수님을 밟고 가시는 그 날입니다. 그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이제 한 번도 어김없이 또 끊임없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군대에 가면 군대에서 한 가지 절대적으로 군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조건 위에 있는 분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지휘나 명령을 하면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따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군인이 위에 있는 사람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군대가 안 되고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냥 패배만 하는 그런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여기에 보니까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을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이 뭐냐면 말씀이겠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르면서 또 지키면서 또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면 거기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우선 복종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순종이란 무엇인가? 복종이란 것은 무슨 뜻을 말하는가? 성경에서는 무슨 뜻을 말하는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 헬라어와 또 그리고 히브리어가 있는데 두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는 후파오케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복종, 순종. 근데 그냥 복종, 순종이 아니라 뭔것을 들었을 때의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후파오케라는 단어가 있죠. 그게 바로 헬라어인데 순종, 뭔것을 들었을 때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말을 했을 때 순종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이것을 보면 첫 번째 세 단어가 있죠. 세 글자가 있는데 이게 두 단어가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할포, 그러니까 복종한다라는 뜻이고, 그 마지막 네 글자가 있죠. 그 네 글자가 뭐냐면 아쿠오라는 단어에서 오는 건데, 그러니까 듣는다라는 뜻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또 밑에 보시면 히브리어가 있죠. 그 히브리어는 샤마라는 뜻입니다. 샤마는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랑 똑같이 듣는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한다, 아니면 복종한다라는 뜻입니다. 내 자신을 내놓는다 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에게 내 믿음을 최고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 내 믿음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샤마라는 단어가 그 사람들에게는 내 믿음을 하나님께 최고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모세 법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그날은 절대로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에 절대적인 복종이나 순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요즘에 그 이스라엘 가시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마와 후파오케라는 단어가 우리를 어떻게 하면 좀 자극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항상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이 따르는가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잠시라도 뒤돌아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저도 가끔씩, 가끔은 아니겠지만, 저도 힘듭니다. 이 순종이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왜 힘드냐면, 나라는 존재가 아직도 내 삶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제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내놓고 순종을 한다면, 절대적인 순종을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죄가 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말씀에 자꾸 부딪히고 거기에 질 때도 있어요. 죄 때문에 죄에 넘어가고 죄에 깨 넘어가고 또 마귀의 시험에 자꾸 넘어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아직도 살아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좀 어려울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배고프실 때, 금식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여러분 배고프실 때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눈앞에 있으면 먹고 싶은 충동이 생기죠. 그렇죠? 근데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충동은 그거를 참고 안 돼, 먹으면 안 돼, 나 금식해야 돼, 절대로 이거 먹을 수 없어 라고 막 아무리 안 가리면서도 자꾸 먹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 음식이 자꾸 생각나고 그럽니다. 그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죄와 또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대한 거기에 싸움이 그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더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리라 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순종을 해야 되는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하면 적용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는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보는데 우리에게 최고로 본을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종료주의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의 길로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길로 들어가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고통과 또 아픔과 또 거기에 따르는 모든 그 예수님에게 다가올 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따른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선택하셨을까요? 그냥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 순종은 왜 보여주셨냐면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우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의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간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또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죽음을 위해 달려가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달려가시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반대로 가시겠죠. 만약에 이쪽으로 가면 죽음이면 아마 반대로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죽음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여기 뒤에 보이는 왜 이 십자가를 선택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또 힘들고, 예수님도 정말 쉽게 가시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 길을 가는, 우리가 올바른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데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아직도 살아있고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욕심내는 것, 내가 탐욕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길을 원하시는 길을 가다가도 새길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 여기 나오는 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고 어떤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순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가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을 가기 위해 죽음까지 무릎 꿇고 쓰시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이 세상에.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정말로 이 길을 원하시는데 내가 지금 순종하고 가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축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3절부터 10절까지는 순종하면 무엇이 따른다라는 것을, 축복이 따른다는 것을 쭉 써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을 하는 이유가 축복받기 위해 한다면 그거는 엉뚱한 이유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 내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요즘 힘들어하죠. 교회가 갈라지고 또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있다고 하고 한다고 하지만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 우리 한인 민족에 좀 그런 게 있어요. 복을 받기 위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풍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그거는 제대로 된 순종이 아니고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과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셨을 때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셨죠. 그러면 왜 순종하셨어요? 뭔가를 내가 받으니까, 내가 축복받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니까, 용돈을 주니까,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니까, 그러기 때문에 순종을 하셨습니까? 아니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를 위해 이렇게 고생하시고 희생하시고, 내가 감사하는 표현으로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것은 이 십자가를 위해
그 죽음까지 무릎을 쓰고 가신 예수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당연히 복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 순종과 또 복종의 이유가 내가 복을 받으니까, 내가 뭔가를 얻으니까, 나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간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다짐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고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나눠주고 그 축복을 나누어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까지 순종을 하셨을까? 왜 그 죽음을 아시면서까지 그 십자가를 지셨을까라는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동안 내내 이제 고난주일도 이제 다가오고 이제 부활주일도 다가올 텐데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이 순종을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복종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썼죠. 왜냐하면 그 순종의 단어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순종과 복종이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복종하는 우리의 삶이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한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리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어야지만 승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축복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삶에 크나큰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잠깐 드리자면 우선은 또 이게 나아가신 것이 좀 힘드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헌금은 모아두셨다가 잘 모아두셨다가 한꺼번에 우리가 예배를 이제 같이 드리게 되면 그때 한꺼번에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일 하고 싶지 않은 설교가 바로 헌금 설교예요. 그렇지만 그 설교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도 우리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헌금을 한다 하시고 옆에다 이렇게 모아두세요. 모아두신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하듯이 월요일 날은 우리가 음식 푸드박스를 나눠줍니다. 만약에 또 제가 저번 주에 몇 분 오셔서 또 딸기 받아가셨는데 이번 주에도 또 좋은 과일이나 채소가 있으면 또 전화 드릴 테니까 제가 전화 드리면 얼른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나중에 또 궁금한 거나 또 필요한 게 있으시면 여사관한테 전화해 주셔서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마치겠고요. 지금 저희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주님 안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